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인생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은 아니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PC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PC방을 간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또 PC방을 가면 좀 웃기는 일인가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PC방 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C방을 갔는데요. 그때 가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을 했어요. 저와 좀 외모가 닮은 이 페이커 선수가 하는 게임입니다. 이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 게임이에요. 그 많은 캐릭터들 가운데 이 캐릭터마다 고유의 스킬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게임을 제가 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체감한 것은 이제 내가 마우스 컨트롤과 키보드 컨트롤을 따라갈 수 없는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게임이 지금까지 인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청년들이 또 특별히 형제님들이 좋아하는 게임 그리고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캐릭터마다 각자 고유의 스킬이 있고 그리고 가장 그 스킬 중에 가장 강력한 스킬 그리고 가장 센 스킬이 바로 흔히 말하는 필살기, 궁극기라고 하는 그런 스킬이 그 게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궁극기라는 스킬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게임의 형세가 그리고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궁극기를 잘 쓰면, 필살기를 잘 사용하게 되면 그 게임에서 승리하는 팀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 궁극기를 한번 잘못 쓰게 되면 그 스킬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 쿨타임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못 사용했다가 상대팀으로부터 많은 공격과 그리고 패배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게임 요소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기라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스킬을 잘 사용해야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궁극기 스킬처럼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효과적인 스킬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궁극기, 그러한 필살기 같은 것은 무엇이며 그러면 어떻게 그 궁극기를 잘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감독 아래 성장해 나가는 안디옥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헌금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는 말씀이 마지막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이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멘. 지난주 마지막 말씀처럼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듯이 이 말씀의 배경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초점이 옮겨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린 사람에 대해 나옵니다. 바로 헤롯 왕이죠. 이 신약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헤롯들이 몇 명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유대에 와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 대상인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오늘 나오는 헤롯 왕과 다른 사람이에요. 정확히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오늘 나오는 아그리파 1세 왕의 할아버지격인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본디오 빌라도와 또 헤롯 이 왕, 분봉왕 헤롯 왕 간에 이 왕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갔다가 분봉왕 앞에 가는 그러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 사건 때의 헤롯 왕은, 분봉왕 헤롯 왕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이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이복 아버지가 되는 뻘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왕이에요.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 이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될 때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나오는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그가 유대인들의 지지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로 1절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너무나 도움이 될 것을 알고 오늘 베드로 사도 역시 체포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리더였던 베드로가 잡히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전에도 2번이나 체포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초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2번이나 끌려가고 또 감옥에도 들어갔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초반에 나왔던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에게 잡힌 이번 경우는 이전과의 성격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명백히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이미 정해놓고 베드로를 잡았던 것이죠. 죽여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려놓고 잡은 것입니다. 헤롯은 정치적으로 영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로마의 황제를 등극을 도와줬던 것처럼 유대 사람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6월절이 지나서 바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세운 것이죠. 6월절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배경 속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베드로를 죽인다면 역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유대인들이 많아질 테니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명확하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우린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봤듯이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베드로 사도의 고넬료를 통한 이방인의 선교가 열려있던 그 말씀의 배경이 계속 지금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큰 일이 일어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지하는 세력이 오늘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역시 이 복음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을 넘어 복음을 방해하는 분명한 사단의 세력이 작동하는 것이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복음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언제나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 사단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단의 방해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뤄나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은 사단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것에 막히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사단은 야고보를 죽이고 기뻐했을 거예요. 12사도 중에 무려 12명의 그 대표적인 사도 중에 한 명을 드디어 죽였구나 라고 사단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한 명씩 베드로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죽여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단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견된 일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38절 3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몰래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을 심플하게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높은 자리에 오르실 때 우리도 한 자리 주세요. 우리도 함께 그 영광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얘기하는 거니?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그 순교의 예수님처럼 오늘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순교하는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 사단이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해도 그와 별개로 그것보다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단 역시 그때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 집사 중에 한 명을 죽였구나.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놀랍게 온 열방 가운데 퍼져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죽였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 대속의 사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아멘. 자, 베드로가 잡힌 상황에서 마치 사단이 이제 한 사람 더 처치하려고 계획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사단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계획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높게 크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바로 궁극기 필살기 같은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도이죠.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아요. 헤롯 아그리빠의 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돈으로 어떻게 베드로를 풀려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그들은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그것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필살기, 궁극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존 웨슬리라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에는 왜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의 하나님의 일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틴 루터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방법, 무기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단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많이 제공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길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광고 때 얘기했지만 웨이브라는 기도의 장소가 있고 특별히 홀리스타라는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의 시작을 기도할 수 있죠. 특별히 7월 8일부터 12일까지 홀리스타 특세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이 특세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궁극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경비원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 공동체는 뜨거운 기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겠죠.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심각합니다. 분명 베드로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그는 이제 헤롯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자고 있었어요. 그냥 다음날 죽음과 두려움에 그리고 압박감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도 그는 자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약간 생각에 잠기게 되죠. 베드로가 그냥 이러다가 풀려나겠지라고 생각해서 잠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한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그냥 풀려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 뒤에 읽어보겠지만 그는 정말로 꿀잠을 자는 상태였어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그를 밖으로 인도하죠. 그런데 밖에 온전히 나갈 때까지 그는 비몽사몽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푹 잤던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한번 얘기했지만 그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이 그냥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작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윽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이 베드로 손목에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산헤드린 공연에 잡히고 감옥에 투옥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감옥에서 그를 풀어주는 사건이 있었죠. 이 과거에 그 도망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삼엄하게 그 감옥을 지켰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 네 명이 한 팀이 되어서 교대로 이 베드로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었다로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감옥 감방 안에서 이 베드로 사도의 손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다른 두 명의 군인 양쪽에 군인에게도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양옆의 군인들이 같이 자고 있는 상태였어요. 매우 경계하고, 사실 그가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보여주는 모습처럼 죽음 앞에서도 그는 한없이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슴 한편에서 마음 한편에 스멀스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야고보는 왜 죽게 냅두셨지? 라는 이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들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도 분명 성도들이 기도했을 거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아마 이렇게 칼로 죽여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농담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도 성도들이 기도했겠죠. 왜 어떤 사람은 죽고 왜 어떤 사람은 풀려나는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불공평하고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비참한 사건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인간적인 시선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고 비참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유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더욱더 보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마저 읽으면서 왜 이것이 비참한지 아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으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 주의 천사로 인해서 베드로는 마침내 밖으로 나오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천사를 보내서 구해낸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많은 경비병들과 철문까지는 그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거리 밖에 나와서야 정신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마치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라는 궁극기,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주셨지만, 우리는 정작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오늘 베드로 사도가 거리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깨닫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궁극기를 사용하면, 게임에서 궁극기를 사용하면 화려한 효과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 게임에서 내가 이 필살기를 썼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려한 효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궁극기는 그런 눈앞에 보이는 뭔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 기도라는 무기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듯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 일하셨구나. 이제 분명히 알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 행하셨구나.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궁극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없어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따라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결과로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면 앞에 얘기했던 야고보 사도의 죽음도 비참한 죽음이죠. 인생이 끝났으니까. 사단의 승리 같아요. 무의미한 죽음 같고 사단의 승리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삶을 예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이 땅에서의 야고보 사도가 사명을 다한 것 뿐이에요. 설사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내 주변의 지인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마지막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그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무기를 온전히 사용해 나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맙시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맙시다. 계속해서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 줄어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기도라는 궁극기를 잘 사용하는 법, 첫 번째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응답을 믿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곧장 공동체가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합니다. 아마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주 모이던 곳이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죠. 그런데 여기서 웃지 못할 해프닝 하나 나옵니다. 이 로데라는 요정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동역자들 성도들에게 베드로 왔다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 여종을 내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까? 앞에 나오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 당연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헤롯에게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왔어요.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여종을 보고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에게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한 것을 믿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에게 기도라는 궁극기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정확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그 대예배
말씀을 듣는데 이재훈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훈 목사님도 이제 한참 예전에 이 성도 중에 이 몸이 아픈 고열이 나고 연세가 있으셔서 고열이 나고 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 속에 있어서 이 기도 요청을 받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한 연락이 왔어요. 감사하게 그 기도 이후 열이 내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 딱 든 생각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해열제가 좀 늦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까?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되고 기도한 것이 믿겨지는가라는 이런 의심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최근에 저 역시 그랬어요. 이 해외 아울치 우리가 10명의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여러분 계셨던 분은 알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그 일본과 튀르키예를 갈 때 인원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울치를 역사하셨죠. 근데 그 인원 모집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일본은 제가 갔었거든요, 작년에. 저까지 6명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 저희가 10명 선착순 10명을 뒀잖아요. 사실 작년의 케이스를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 100%, 200%의 2배의 인원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감날, 물론 뭐 빠르게 마감되진 않았지만 마감날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했던 이 아울치 두 팀의 10명이 정확히 다 채워지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게 된다고?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기도라는 궁극기를 사용하는 법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로는 느리게 응답하시고 때로는 빠르게 응답하시죠.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가 맞지 않다면 거절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들으신다라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거절하신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죠. 응답을 안 했다라는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라는 궁극기를 여러분 잘 사용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후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고백할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여종입니다. 내가 미쳤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쳤구나라는 이 정확하게 이 문장과 동일한 얘기를 듣는 사람이 성경에 딱 한 명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그리고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한 명 내가 미쳤구나라는 이 동일한 문장을 듣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죠. 사도행전 26장의 배경을 짧게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 또 나오죠. 이 아그리빠 왕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아그리빠 왕은 다른 사람입니다. 또 그 아들이에요. 헷갈리죠? 네, 헷갈릴 거예요. 아그리빠 왕 2세예요. 2세입니다. 어쨌든 그는 당연 헤롯 왕이었고 나름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끌려가는 죄수였죠. 그런데 그가 그 앞에서 무엇을 담대하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이 긴 시간이든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슬을
제외하고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라는 필살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것, 불가능한 일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도저히 현실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했다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더불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물론 이유지만 바울이 죽어서이지만 이후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공인 국교로 인정하죠.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의 정치인과 그리고 유대 분봉왕 앞에 담대히 선포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그가 죽을 때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바울의 죽음도 이루지 못한 죽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관점 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계속 진행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이 여러분 담대히 증거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맞아요. 그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초대받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초대받았죠.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강력한 무기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은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여름 복음 앞에 아울치를 가건 삶의 자리이건 담대히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